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팎에서 요셉은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요셉을 가르칠 때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꿈꾸는 사람, 드림머, 꿈꾸는 사람. 요셉이 꿈을 두 가지 꿨습니다. 하나는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형제들의 볕단 11개가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안색이 바뀌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꿈을 꿨습니다. 별들에 대한 꿈이었는데 자기 별을 향하여서 11별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해와 달조차도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참 허황합니다. 꿈꾼 사람 자신도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 뜻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꿈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요셉도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너무나 허황한 얘기였고, 또한 그 자체가 형들을 무시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조롱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요셉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꿈을 버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형님들 내가 개꿈을 꿨어요. 아주 헛꿈을 꿨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서 형님들에게 얘기했을 뿐이지 형님들 개념치 마십시오. 그거 갖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꿈 그냥 없어요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셉은 그 꿈이 계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희망은 내가 세운 어떤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심리적 현현이 아니고 혹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삶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인생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어요. 계획,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실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성경 안에서 찾아 들어가는데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16장에 걸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봐도 요셉에게는 베델 광야가 없습니다. 야복 나루토의 브니엘의 사건도 없습니다. 이삭에게 모리아 산의 사건도 없습니다.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요셉 스토리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뭔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꾼 꿈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졌고 믿음 안에서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최종적이며 최고의 자리였고 시간으로 요셉은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일상에서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본 그 꿈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돌아버린 하나님의 자리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야복강에서 한번 본 그런 일로 끝나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속에 돌아버렸고, 하나님은 그 꿈이 결국은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버렸고, 그래서 요셉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한밤에 보여진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려서 요셉에게 빛이 되었고, 요셉을 인도하는 그런 키가 되었고, 그래서 요셉의 삶의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표현하기를 요셉의 영성을 일상의 영성이라.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제39장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모리아산 같은, 베델 광야 같은, 버엘과 같은 사건은 없었지만은 요셉은 늘상 사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남이 볼 때 그의 주인과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와서 눈이 퉁퉁 부어갖고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사건 속에는 은혜 받았구나 하는데 사실 그게 오래 못 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런 골방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초월의 사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평생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이 봐도 저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학명은 조금 풀면은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 시대를 역사학에 걸어 모던 에이지라 그럽니다. 근데 근대 포스트라는 것은 근대 이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근대라는 것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서구의 문화사 속에서 이성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주의가 인간 사회를 형성해 가는, 그것이 바로 근대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자연과학을 발달시켰고, 그로 인해 오늘의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시킨 것이 바로 합리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시대가 바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룰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정화된 삶이 합하여서 소위 스탠다드를 형성하면서 표준화가 형성되면서 삶을 보편화시키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생산 유발케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그 후 시대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성 합리주의가 이제는 붕괴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룰이 점차 우리 삶을 규정화, 표준화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서 계속 이탈해 나가는 현상이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다녔던 시대입니다. 그때 머리를 깎아머리로 우리는 해서 다녔고 여학생들은 단발머리로 그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외모를 딱 보면 학생입니다. 외모를 딱 보면 대학생입니다. 외모, 옷을 보면 군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나 기초적인 이 합리적인 계산 속에서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다라는 창의적 발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라 그러지 아니하고 감성의 시대라 그러고 그 감성을 쫓아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이 시대의 승리자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지금 60대 이상하고 40대하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손자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대화가 되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그러면 손수건이라고 물수건이라고 우리는 이미 답이 하나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손수건이라 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보는 순간 목사님 그거 마스크네요라고. 마스크 흰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딱 보면 그냥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동일한 물체지만은 보는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로 규정되지 아니한 그것이 마치 창조시대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 한국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주의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의 스탠다드,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하여 혹은 산상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요즘 교회는 부흥회가 없어, 요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요즘 교회는 금식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시대 때의 은혜 받은 그 수단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이나 신앙부흥을 우리들의 방식으로 요구하면 아이들은 튀어나갑니다. 참으로 어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때 저는 이 요셉의 영성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아니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도 이 요셉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 적합하다, 재해석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 어떤 것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새 모양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말씀뿐이었습니다.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말씀에 사로잡혔고,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요셉의 빛이 되었고, 그의 삶에 들어간 주의 꿈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면서 늘 그냥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그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냉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인가?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 갔다 올게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기도원 갔다 온 후의 삶을 그들은 보려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이전처럼 포악하고 이전처럼 성질급하고 이전처럼 욕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엄마 아빠라면 기도원에 올라간 것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에 요셉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셉의 꿈은 그 꿈의 목적이 뭔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어릴 때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간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버텨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간 요셉의 목적이 뭐였는가? 내가 언젠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복수할 것이라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겠다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일 때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어서 온 7년 흉년일 때 그 곡식을 나누어 주며 애굽의 백성들이 배를 불립니다. 소문을 전해 듣고 애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려고 옵니다. 그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고 이어서 그의 아버지까지 내려오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애굽에 이스라엘이 살게 된 연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과 조우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처음에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은 점차 깨달아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 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한 말,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이유는 이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나를 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단한 인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공부해라, 출세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네 아무개 대학 들어가면 너 열쇠 몇 개나 들고 부잣집 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면 나중에 내 인데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 꿈을 갖고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아주 지도자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 후유증이 뭡니까? 그들이 그냥 움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런 말로 바꾸지요. 우리 성도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출세해서 남 줘야 된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판검사가 되면 열쇠 꾸러미 들고 여자가 기다린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복의 권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아니 그렇게까지 원대하지 않더라도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너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여 질 수 있다고.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배우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14장에 걸친 것을 14번의 설교를 해도 사실은 부족한 설교인데, 제가 오늘 요셉 그냥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갖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이 부분은 요셉의 임종 장면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기근을 피하여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하여 내려왔을 뿐이고, 그것을 위하여 저를 먼저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여기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약속하고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나 남기기를, 나중 언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유고를,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언은 앞부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먼저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요셉을 안고 난 다음 축복하면서,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아브라함의 묘소, 야곱의 묘소에 나를 갖다가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은 그 일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애굽의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상렬을 메고 약속의 땅 마브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굴로 가서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나중에 죽거든 해골을 가지고 그곳에 갖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이란 뭔가? A에서 보다 나은 B로의 이전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뭔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뭔가 천하고 낮은 종을 주인으로 만드는, 거부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회복입니다. 구원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귀천입니다. 귀향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요셉의 예언과 유언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팔려가는 순간에도, 감옥 생활하는 순간에도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배를 어떤 나은 것을 추구해 간다면 요셉은 절망했을 겁니다. 갈수록 더 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결국은 약속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위하여 탐욕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는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도 용서했고 아버지도 용서했고, 그는 용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처럼 살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늘상 만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